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우리의 불의와 죄악과 욕심과 도망을 겸손하고 조용하게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죄 연주와 자비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며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인하여 우리의 주홍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주의 친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죽고 나도 주 앞에 살아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부활의 날에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계 위에 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후변화와 여러가지 질병과 가난과 정치적 위협과 경제적 빈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지구촌 곳곳에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질병의 확산 가운데 주여 우리를 번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더욱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결단코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악된 법을 이행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교회들이 평안 가운데 주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땅끝까지 사랑과 복음으로 주님의 증인되는 복된 이 나라의 민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가 끝이 나면 더 행복해지고 더 잘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얼마나 행복했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하시면 또 이 질병이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리라고 하는 환상과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든든히 하며 붙게 하며 누군가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에 온유하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심령마다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병든 몸과 마음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조차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권속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사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함께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266쪽, 266쪽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갑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4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는 내 힘이고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여 잠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는 내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는 내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법무부 차관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우리들을 도와줬던 조금 마음 분들이라고 일반 이들을 어떻게 이제 처우를 해 줄 것인가 이것을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마침 비가 왔어요. 근데 비가 오면 실내에서 브리핑을 하면 되는데 실외 비를 맞는 가운데 이렇게 기자들 쭉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서서 브리핑을 하는데 문제는 비가 오잖아요. 그럼 원고가 젖지 않기 위해서는 우산을 써야 되는데 우산을 자기가 쓰면은 그 원고를 발표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지 옆에 보좌관이 씌워졌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옆에서 씌워줬겠죠. 그런데 기자들이 거기 차관님만 보이도록 좀 해달라 막 이런 요구를 했나봐요. 그랬더니 옆으로 이렇게 했다가 또 안 되니까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또 안 되니까 뒤에서 우산 들고 비 오는데 무릎을 꿇고 이 한국 입은 젊은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게 정확하게 딱 그 샷이 배포가 되면서 국민들이 저게 뭐냐 라고 공문을 사서 뒤늦게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보셨어요? 국민들이 왜 그
그 장면을 보고 분노했을까?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젊은이가 비록 그런 어려움을 처했지만 자기의 이 그 차관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좌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프로 직업 의식을 가지고 괜찮은 저런 열정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꽤 안 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이하 모든 관리들은 뭡니까? 스스로 저는 국민의 종입니다. 일하기 위해 뽑힌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 감히 그 종을 뭐 우산 씌워주기 위해 저렇게 거의 마치 조선시대 임금님 옆에 우산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보이는 것 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기자들도 나름대로 그랬습니다. 기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사를 써야 되고 또 차관이 이렇게 비가 오시면 딱 그 원샷을 잡아야 되는데 이 우산을 들고 옆에서 걸리적거렸다 이런 느낌을 가졌나 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기자들도 다 어떻게 보면 그 사건, 그 샷의 공범일 수 있어요. 그렇게 여기서 우산을 써 있으면 어떻고 그대로 나가면 또 어때서 그 자기 기사를 위해서 좋은 화면을 위해서 그 사람의 보좌관의 그 어떤 상황이 처해야 되는지 전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관은 차관대로 브리핑하는데 긴장하고 있고 기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고 아무도 그곳에서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참 이게 안 밝혀서는 모르는데 그 사진 누가 찍었어요? 기자들이 찍었잖아요. 그래놓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이렇게 찍어서 이게 어떻게 해프닝이 되게 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게 하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볼 것은 서번트, 종, 섬기는 자의 위치는 어떠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차관이지만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실력이나 그 직에 대한 존경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직을 받은 그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국민을 섬기는 자로 있다는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즉 섬기는 리더십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그 사람이 없었다기보다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종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종은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인의 뜻을 이루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맥체인 성경을 따라 읽고 있는데 고린도전서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 본문이 이제 3장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 또 큰 교회, 많은 것들을 가진 교회이면서 동시에 많은 문제들을 가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권의 편지를 써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과 죄악의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초대로 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을 쓰지만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서 별거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건 초대교회의 역사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이지 초대교회가 별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나 지금 교회는 똑같아요. 복음이 빠져버리면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모토는 뭐냐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입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이야기를 사도가 할 때 문제를 지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의 설교가 좋아. 아니야, 나는 아볼로의 설교가 좋아. 아니, 나는 베드로가 그렇게 좋더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야, 니들은 베드로, 아볼로, 바울, 야, 나는 그리스도가 제일 좋아. 누가 제일 착한 사람입니까? 사람보다 그리스도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훌륭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왜 나는 바울이 좋고 왜 어떤 사람은 아볼로는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사역했던 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심었고 양육했던 교육자인데요. 또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왜 나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기보다는 바울이 말한 어떤 것이 나는 좋더라. 아볼로가 어떤 것들에 대해 좋더라.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 아볼로가 말한 것, 베드로가 말한 것, 그리스도가 말한 것 다를까요? 틀릴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어떻게 해석해요? 이야, 저 말은 정말 멋지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 좋아하는 다른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A라는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B라는 부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시 A야 하는 사람이 나눠지고 역시 A보다는 B야. 똑같은 복음이지만 그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탄하면서 여보세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한다.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풍성하고 부유하고 많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복된 교회였는데요. 이런 약점이 있고 사도 바울이 점검한 그들의 현 상태는 뭐예요? 어린 아이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자라나기보다는 시간은 흘러 계속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은 매우 더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시기하고 분쟁하였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았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 사람처럼 행하였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말하자면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라고 말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마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나눠졌어야 했느냐.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분쟁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암송하는 말씀 뭐예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시편 23편, 어떤 사람 시편 1편, 어떤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야, 시편 말씀이 제일 좋은데 너는 왜 요한복음을 좋아하냐?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 거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영적인 유아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절에서 9절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심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복음을 심었고 복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 가꾸는 역할을 아볼로가 했습니다. 자, 문제는 심고 물을 주었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6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초반에 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과 아볼로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에게 누구가 우산을 씌워주고 종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을 따르고 존경하고 그런 것이 빗나가 버리면 자라나게 하시는 주인 대신 복음의 주 대신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더 심화해서 심는 이 바울,
물주는 이 아볼로, 이 모든 사역자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양육해 가는 것이에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설교하는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다른 분이 있다면 뭐 이런 얘기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때로는 좋아할 수 있고 때로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사람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제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실망하고 야, 뭐 목사가 저럴 수가 있느냐? 라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은 그냥 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복음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누가 전했느냐,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하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도록 세운 말씀 사역자가 존재한다. 자, 이런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답답해서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요. 어리다는 말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우리 중에 돈이 많고 적고 인물이 좋고 못났고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것들이 평가되어지지만 교회는 결단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 멸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게 라는 말은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뭐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하듯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정신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때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모여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령이 거하세요. 그래서 포커스는 성령께 맞춰야 되는데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바울이 한 말도 아볼로가 한 말도 똑같이 성령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연약함은 세상의 정신은 그것 가지고도 죄를 짓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면 뭐야?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일을 위해 파트너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종이죠. 종인데
좋은 말을 썼습니다. 동력자. 일을 나누어 하는 자. 여러분 동업자 뭐예요? 친구끼리 돈을 합작해서 우리 회사 만들자. 그래서 이윤이 나면 반반 먹자. 이게 동업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co-worker,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길래 나를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맡기셨을까? 복음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복음으로 살아난 우리가 복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값진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심는 사역, 물 주는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는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우리는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돈을 주고 구원을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노력해서 구원 얻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돈 받고 주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은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 인물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능력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자랑은 뭐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데 믿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게 우리의 구원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에 들어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창조와 새 창조를 더불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처음 지으셨을 뿐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번져서 다시 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시고 그 결과로 바라보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가 원래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던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이에요. 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아우 정말 밥하기 싫고, 아우 정말 설거지하기 싫고, 아우 정말 돈 벌기 싫고, 아우 정말 공부하기 싫고. 그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신 일에,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실증을 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 자체가 선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가정을 돌보고 있느냐.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을 주어,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 포지션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었기에 내가 존재하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이 복음은 너무나 위대한 복음이라서 도저히 우리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 자체의 특징은 반드시 전파된다. 전파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참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럴 수 있나 하는 이 세상 가운데도 왜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가 이어질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그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가기만 하면 살아. 2000년 전에 온 우주가 천지 개벽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모두 해결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요 죽음과 영원히 죄와 영원히 결별하게 된 이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에 일어났고 그것이 선포되어진 복음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옴으로 우리가 그 위대한 복음의 수혜자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이 위대한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이제 전함으로 그것이 또 다른 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역사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남아있는 얼마의 세월, 앞으로 1000년을 더 있다가 주님 오실지 1년을 더 있다가 아니면 내일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온 세상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우리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룰 때 그 백성을 자기의 동력자로 삼아서 어떤 이는 심고 어떤 이는 물주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기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이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던 우리 농찬 형제 어제 전화를 오랜만에 했는데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 했더니 말을 들어보니까 참 교회에 나오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자식이 직장을 마치고 오면 엄마가 온 집을 헤집어버리면 그 청소하느라 힘들고 몸과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됐죠. 아토피가 또 갑자기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야 그래도 교회 나오라 이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해서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계속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좀 권면을 하고 같이 기도하자 했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죠? 한 사람의 또 한 가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무력한 복음. 저 동자 형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복음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언젠가는 내가 그랬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한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그 안에서 자라고 그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질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복음 들려주셔서 믿고 구원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이 위대한 복음, 이 값진 복음을 나누어 증거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담으려 수고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은혜로 인하여 주신 모든 것 누리며 감사하며 사람 자리를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한 주간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에서 4단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없어지면 예전에는 정말 천국 갔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지원이 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가 더 겹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접종도 하고 저도 맞을까 안 맞을까 생각하다가 예약을 해놨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건강에 마스크 잘 쓰고 유의하시고요. 특히 또 교회가 점심도 먹고 오후에 또 공부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또 전도도 이렇게 함께 느껴지고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다윗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넌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울 나무가 되어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저희 우리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